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쫓아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쫓아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시며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열린 귀와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서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람과 같이 점점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사역의 필요를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재정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가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분단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비추며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예배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오늘 깨우고 잠든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는 들으라가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하고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금과 옥조로 듣습니다. 참 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잘 듣는데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상이나 점쟁이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내게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고 소개하십니다. 이 소개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성경은 신기하게도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처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표현이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변호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우주에 큰 폭발이 있어서 생명이 탄생했다 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며 또한 동시에 역사의 종말, 마지막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그 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예언합니다. 참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다른 운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고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우상과 가장 구별됩니다. 우상은 역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통제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것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땅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밤하늘엔 정말 많은 별들이 이 공간에 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신비롭습니다. 지구도 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정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리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철도는 눈에 보이는데 지구의 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고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서 회의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소리칩니다. 내게 들으라 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더 나아가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 삶에 일어날 일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 모여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합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길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사울이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을 다 진멸하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울이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며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번제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가축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좋았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변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소리보다 백성의 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이 백성의 지지와 후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울 왕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 모여 들으라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회복시켜 줄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유다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고레스가 실행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일제이기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놨어요. 이 예언을 성취할 사람이 고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유다의 미래를 알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상이 알겠습니까? 점쟁이가 알려주겠습니까? 유다 포로들이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역사의 미래를 아는 신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할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역사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워서 나섰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역사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이순신 장군에게 나타나서 야 순신아 너희가 보니까 밀린다. 거북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국 역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럽 역사나 미국 역사나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이래서 구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미래 역사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의 은밀한 일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레스를 세웁니다. 고레스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고레스의 정복 전쟁을 도와주십니다. 고레스가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도록 힘을 줍니다. 그의 길이 형통합니다. 그의 왕국이 번성하며 번창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며 망하게도 하십니다.
세계의 역사의 패권을 바꾸십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힘을 옮기십니다. 패권 국가가 변합니다. 페르시아가 강성하더니 헬라 제국으로 힘이 옮겨갔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패권이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에서 군사와 무역 목적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이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현재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들으라 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라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셔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임해 계신 지성소의 법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규례를 어기고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밖에는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죄악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정결해집니다. 마음의 죄악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거나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들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악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더러운 죄악들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신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자꾸 내 영혼의 말을 겁니다.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비밀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숨겨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부터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을 때는 역사의 처음과 끝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견디고 이길 능력을 주셔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익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이 보는 것을 듣는 것을 판단하며 평가합니다. 무의식 중에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안 될 것만 같은데 성경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내가 세뇌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래서 믿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어긋난다 해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풍성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능력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길로 나아갑니다. 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환율이 오르고 주식 시장이 흔들립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들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온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만세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이러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셔서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관계에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내게 들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나를 깨우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 55장부터 62장, 로마서 9장부터 15장, 전도서 7장부터 아가서 1장, 잠언 27장부터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일부 예배와 오후 예배에 이제 새로운 반주자가 오셨는데 송현지 반주자이십니다. 예,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빠진 게 있는데요. 이 우리가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시리즈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번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들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